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오직 하나님만 기뻐하는 찬양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절박하고 급하고 간절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든 하나님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다, 그렇게 서원하게 돼요. 아까 우리가 들었던 이 간증에서 우리 집사님도 태어났을 때 불치병이 있어서 어머니가 이 아들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 뭐 그런 서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인이 되어서 병에 걸리게 됐을 때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치사한지,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가 생기고 절박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시면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다 치사하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절박할 땐 하나님을 찾고 무슨 약속이든 다 하지만 막상 응답을 받고 나면 감사는커녕 하나님을 잊고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보았던 것처럼 한나가 불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 기도를 하고,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아들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나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드렸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후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찬양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찬양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응답받은 후에 드리는 기도, 바로 이 찬양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합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한나가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막으심으로 불임의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녀는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아요. 오늘 고통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이 한나의 찬양의 제목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잔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어요. 내가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의 내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오늘 본문의 이 사무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사무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낳은 것 때문에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아들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 주셔서가 아니라, 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이 고난 가운데 비록 처음에는 아들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만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그 자체가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입도 뻥끗 못하고 전도를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입이 크게 열려서 전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로 만나고 결혼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사주고 설문공사를 해도 그 사람이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마땅히 뭐 값비싼 선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것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늘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 조건 때문에 결혼해요. 그 사람이 가진 직업, 그 사람의 연봉, 그 사람의 외모, 이런 모든 조건들이 이 조건들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결혼에 자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오늘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늘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예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여서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자체가 좋아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기뻐하게 될 때 다른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꼴찌로 졸업하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졸업 후에 신문 배달을 하고 도서실, 독서실 청소를 하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신다는 이 소명을 깨닫고 이제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지원했어. 이분이 부모가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아이,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목회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이분과 결혼하겠다고 나선 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피아노 반주자였고 집안도 꽤 좋았어요. 그리고 번듯한 대학도 나왔어요. 아니, 그런데도 부모도 없고 뚜렷한 직업도 없고 단지 목회자가 되겠다는 소명 하나밖에 없는 이 남자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그리고 시집을 와서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신학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열심히 돈을 벌면서 뒷바라지라고, 정말 이 남편은 신학교 들어가기 위한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신학교를 떨어지는 거예요. 무려 10번을 떨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 주변에 신학교 7번 떨어진 사람까지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10번을 떨어졌다. 신학교를 10번을 떨어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소명을 잘못 알았나?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는 건가?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지원했던 신학교에서 결혼이 생겨 가지고 추가 합격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다른 지원했던 다른 두 신학교에서도 동시에 또 합격했다는 소식이 온 거예요. 10년 만에 세 군데 신학교에서 동시에 합격 연락이 온 것이죠. 여러분, 저녁에 이제 부인이 퇴근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추가 합격했다는 소식은 잠깐 감춰두고 아내의 사랑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금 10 년째 신학교를 떨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세요. 뒷바라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내년 아니라 2년 3 년을 더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이 부인이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당신은 소명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공부만 하시라고. 뒷바라지는 내가 하겠다." 목사님이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신학교를 떨어졌는데 앞으로 10 년도 이런 생활을 하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이 부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당신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내가 보기엔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고. 그러니 당신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내가 뒷바라지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남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는 이런 부인이 없나.' 뭐 이런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이런 반응은 또 괜히 나오겠습니까? 잘했으니까 또 이런 반응도 나오겠죠. 어쨌든 드디어 이 남편이 "내가 드디어 세 군데의 신학교에 붙었다." 둘이 밤새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무슨 고시에 합격하거나 서울대 합격한 줄 알겠어요. 그냥 단지 신학교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걸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라는 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건 때문에 하는 사랑은요, 그 조건이 없어지면 금방 식어지고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죠. 그 사람이 기쁘고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 사랑이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바로 그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 자체가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 너무 좋고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나 주셨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니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느 날 내 가슴 속에 들어왔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좋고 예수님 그분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자체가 감사하고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고 기뻐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오늘 이 한나처럼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맨날 저에게 고난 타령만 한다고 하지만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고난 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믿음 따로 고난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처해져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병든 것을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병 낫게 해주셨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은 여러분 그 자체는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그런 거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목적이 병 낫는 것이고 내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 건강해진 몸으로 아플 때보다 더 열심히 죄 짓고 사는 거 저 많이 봤습니다. 오히려 가난할 때는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가난에서 벗어나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되면 그 돈 가지고 악과 음란으로 빠지는 거 수도 없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 낫기 위해서 서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자체를 만나야 돼요.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
내가 이제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뜨겁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뜨거운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더 이상 조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즐거움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돈이 생겨서요? 이 성적이 잘 나와서? 병이 나와서 기뻐합니까? 돈이 없어도 성적이 떨어져도 병에 걸려도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기뻐하는 찬양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의 기도는 지식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나가 잉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한나는 하나님은 모든 지식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고난 중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다 지켜보고 가셨어요. 적수인 분한나가 아무리 격분시켜도 아무리 괴롭혀도 한나는 똑같이 격분하며 대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모습을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자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분인나의 격동에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열 아들 부럽지 않은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남편의 사랑을 우선 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시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드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그때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랬어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죽겠다 죽겠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쏟아내는 그 소리들을 다 들으시고 그 원망과 불평대로 광야를 헤매다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딱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안간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은 내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계획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우리가 한 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약속인 것이죠. 오늘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용사,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믿는 박사는 교만하기 때문에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자기의 힘과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잠시 넘어질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제 목사님 찾아와서 인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비 신랑 신부에게 이 목사님이 날마다 똑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그 예비 신랑 신부에게 날마다 똑같이 반복해서 하는 당부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사랑해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오는 그 예비 신랑 신부가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들은 오면 꼭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저희 잘 살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우리가 좀 행복할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열심히 노력하고 서로 배려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은 잘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게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아니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 서로 사랑해서 잘 살겠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죠?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게 뭐냐? 이들은 우리 둘이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 가정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니까 우리 가정은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은 서로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가정을 지켜주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비 신랑 신부들은 막 서로 너무 애틋하고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킨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교만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예비 신랑 예비 신부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바로 이 문제에 덫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실력만 있으면, 노력만 하면, 학벌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면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내 눈물과 땀은 반드시 보답을 한다. 여러분 되게 멋있는 말 같고 그럴싸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내가 학벌이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김정훈 교수라고 아십니까? 되게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공 그거 다 운이에요. 너무 단언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은 되게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성공한 줄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단언하기를 뭐라고 하냐? 성공 그 운이라는 거예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 표현이 그래요. 성공은 다 운빨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성공해 놓고 나중에 지나서 괜히 그것이 마치 내 능력과 내 노력과 내 성취 때문에 되는 이냐 사람들이 포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노력과 능력으로 성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안 되는 한계 상황들을 끊임없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힘든 게 기본값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지?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는 어떻게 된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지?'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되게 힘들게 산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생이 절대로 자기 노력과 자기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한계 상황들을 넣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기본값이 어려워요. 어려운 게 기본값이라고요. 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니죠. 이제 지난주죠.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힘과 뜻과 물질을 모아서 준비했던 와락사역이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한 주 딱 운영해 봤거든요. 결과가 어땠게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딱 반반이었어요. 한쪽으로는 우리 딱 오픈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물고기 때 막 쫙 몰아주시듯이 그냥 요 열자마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도 있다. 솔직히 그런 기대에 있었어. 그런데 또 한쪽 마음에서는 '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와락사역 오픈 준비하면서 인제 학교 앞에서 이제 우리 이 전단지 이렇게 나눠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번 해 보시고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애들이 전단지를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게 뭐냐 하면 예전에 그 한 1-2년 전인가요? 저 서울 강남 어디에서 학교 앞에서 누가 음료수 나눠 줬는데 그 음료수에다가 마약 탔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이후로 물론 그전에도 그랬지만 그때 이후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철저히 가르치는데 모르는 사람이 뭐 주면 절대 받지 마라. 모르는 사람이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철저히 교육시켜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너무 험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모르는 사람이 뭐 주는 거 안 받아요. 내가 모르는데 안 가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걸 딱 경험하니까 '아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 딱 오픈을 했는데 성적을 알려 드릴게요. 첫날 딱 오픈했는데 한 명 왔어요. 그 한 명 누구냐 하면 우리 아들이에요. 아니 너무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급하게 전화했거든요. "야 내가 용돈 줄 테니까 와라. 와라 용돈."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래요. "얼마 줄 건데?" "만 원 주마. 와라." 그래 가지고 와서 라면 먹여 주고 용돈까지 주고 돈 그 한 명. 그다음 날 4명 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일 주일 내내 공쳤습니다. 여러분 예상은 했는데 이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사회 섬기겠다고 이 지역에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일 나가서 부모 돌봄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 우리가 섬겨 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것도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젯밤인가 그저께 밤에 딱 이제 잠자리에 누우려 이제 잠자려고 이제 침대에 탁 누웠는데 '아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나.' 그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딱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아 목회 재미없다. 목회 재미없다.' 그 탄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이. '목회 재미없다. 왜 이렇게 쉬운 게 하나도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만 힘들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막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 가지고 뭐 손대는 것만 봐도 막 너무 막 쉽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저도 하나님께서 쉽게 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너무 손쉽게 되면 저 굉장히 교만했을 거예요. 당연히 입으로야 다년간 훈련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죠."라고 이야기는 했겠지만 저희 가슴 속에서는 "거봐. 내가 이 정도야.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되는 거야." 틀림없이 교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마음만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확실한 건 뭐냐면 제가 교만할 건덕지가 없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우리로서는 사람을 모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나가시는 거예요. 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어쩌면 그렇게 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뭐 하나 작은 것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과 형편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했다는 고백이 절대로 나올 수 없도록 우리를 철저히 교만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끊임없는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요? 겸손해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해야만, 반드시 겸손으로 무장해야만, 그리고 됐을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을 오늘도 끊임없이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큐티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기도한다고 되는 게 있냐?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꺾여서 넘어지는 것이 영적으로는 힘을 얻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넘어지고 줄인 자리에서도 복음으로 영의 자녀를 낳으며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6절부터 8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오늘 찬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내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남편이 사랑해요. 남편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태의 문을 막아 놓으셨더니 무슨 수를 써도 임신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구라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내가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절대로 높아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도 하시고 병들게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내 인생에 뭔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에서 내가 무슨 수를 쓰고 무슨 방법을 쓰고 안간힘을 써도 도무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땅의 기둥은 여호와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둥 삼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이 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나의 기둥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나의 기둥 삼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둥을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다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뽑아 없어져야 그게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사람은 나의 기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힘든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힘든 배우자, 힘든 자녀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가는 우리들은 내 옳고 그름대로, 내 좋고 싫은 대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여러분 가리지 마시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기둥 되심을,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바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나를 죽이고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힘든 남편, 힘든 자녀가 영적으로는 가장 좋은 남편이고 좋은 자녀예요. 이걸 도대체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누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영이 열리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나를 지극히 사랑해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힘든 남편, 힘든 자녀들을 내 인생에 붙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라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와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라 나라 하여금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든 사람들, 나라 하여금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핍박의 사람들, 그들도 나를 위해 수고하는, 나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고 보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정말 이 힘든 남편과 힘든 자녀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이제 주님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의 나눔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8살 때쯤 이웃 할머니를 통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무당이었는데 어린아이가 한두 번 교회 가는 거로 생각하셨지만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머니에게 심하게 매를 맞고 결국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기술을 배웠습니다. 낮에는 일터에서 일을 하고 밤이면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 마루에서 잠을 자며 생활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났고 3대째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매달려 결혼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에게는 3대째 모태신앙이라는 게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3대째 모태신앙이면 다 믿음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대로 하니까 3대째 모태신앙이라는 이 자체가 우상이 돼가지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론이 좋겠습니까? 이어지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과 남편의 계속되는 여자 문제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어서 남편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잘 나가던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남편의 여자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되자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 이혼을 통보하고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때 지인의 소개로 말씀 있는 공동체로 인도되었습니다. 목장에 가니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각자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제 이야기가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했다는 열등감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해서 남편을 장로로 세워 믿음으로 인정받고 싶었지만 산산이 부서지는 사건 속에서 신앙도 나의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직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야망 때문에 직분 받으려고 하는지, 여러분의 열등감을 숨기고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받으려고 직분 받으려고 하는지 저는 매 눈으로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 양육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직분 받으려면 양육 다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직분 받으려고 양육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절대 안 속을 겁니다. 예? 절대 안 속을 겁니다. 직분을 탕하시는 분들은 직분 받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직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제가 이 칼에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식으로는 직분 안 줄 테니까 여러분, 이 양육받았다고 직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이제 정말 양육받은 자의 다운 삶을 사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내 야망의 수단으로 자꾸 직분을 탐하면 안 되시는 거예요. 계속 들어볼게요. 53년을 방황했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행복을 비로소 찾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나의 삶은 너무나 찌질해 보이지만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만나니 행복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큰아들은 7년째 백수가 되어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동거 중이고, 작은 아들은 강박증에 하루 살 것을 염려해야 하는 지독한 가난의 허덕입니다. 저는 그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손녀를 키우다 손녀가 어린이집에 가면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자존감도 높아졌고 지금 내 인생에서 천국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만져지는 것이 없지만 이제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 살고 있으니 힘으로 띠를 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빈궁하고 지식도 없는 나의 뿔을 높여주시는 것이 장로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최고의 환경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기 열심을 기둥 삼고 남편을 나의 기둥 삼고 자식을 기둥 삼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절대 무언가를 하나님보다 더 우상 삼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다 뽑아버리신 거예요. 다 뽑아내신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할 수 없는 바로 이 환경이 나에게 최고의 환경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우상 삼고 나의 기둥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절대로 우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게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가 막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만나시고 정말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주님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환경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나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에 그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난 중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아들이 없는 슬픔 때문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가슴 깊이 채워지게 되니까 더 이상 아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정말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것이구나. 더 이상 이제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결핍합니까? 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두렵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물질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옆에 나를 뜨겁게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무리 들이부어져도 우리는 끊임없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이유로 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빠져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은 다른 어떤 것으로 들이부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지독한 외로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와 만나자. 나와 사랑을 나누자. 내 안에 거해라. 내가 너를 만족해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뜨겁게 만나게 해달라고, 주님 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그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내 가슴 깊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 이 찬양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 이 깊은 바다가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응답받았다고 주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응답받은 후에 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더 감사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한나에게 아들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면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외롭고 오늘도 너무나 두려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감동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정말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더 깊이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한나가 아들이 없는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연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아버지 진정한 기쁨의 인생을 살아노라고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기쁨을 알길 원합니다. 그 만족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찾아다녀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아무리 하나님 내가 채워도 그것이 나를 만족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내 영혼의 외로움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정말
정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아버지 그 신비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나가 아들이 없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얻는 응답을 얻었지만 한나는 응답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했고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해지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니 더 이상 아들이 있고 없고가 그의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찾아다니고 그것을 나에게 들이부어도 그것이 나를 도무지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은 하나님이 없는 내 영혼의 외로움이고 내 영혼의 공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이 주님이면 모든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 영혼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나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시며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끌려 이제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내 가슴 깊이 새겨지고 누려져서 정말로 이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